적혀 있죠? 그거 적으면 됩니다. 네, 다 적었으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럼 이제 다시 적고 있는 친구들 있어. 좀만 더 기다릴게요. 소양아, 다 적었어? 여원아, 오늘부터 우리 약속한 거 알지? 응? 예배 시간에 서로한테 은혜 되는 거. 서로한테 방해되지 않는 거. 어? 내가 안 먹는다며. 안 먹는다며? 내가 아까 줬는데. 내가 줄 거야. 누구 안 줄 거야? 선생님 저 말주랑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참고라고 줬는데 네가 안 먹는다며. 저 참기름서 알코올. 선생님 저 말주랑 청포도요. 저 말주랑 청포도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던 친구들 계속 써도 돼요. 쓰면서 들으세요. 자, 하나님의 스케치 3편의 1부의 제목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장 작은 잔이다. 좋습니다. 다음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모세의 아들 기도니 네, 끝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시기에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되게 심한 학대를 받아요. 어느 나라에 학대를 받았다고요? 미디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제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심한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논밭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갑자기 막 미디안 사람들이 우르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들 다 그냥 싸그리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후드스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타작을 어디서 할까요? 넓은 마당에서 할까요? 좁은 마당에서 할까요? 좁은 마당? 할 것만 할 때 많이 해야 되니까 보통 넓은 마당에서 하겠죠? 지금 저 그림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면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포도수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포도수틀이라고 해요. 되게 좁지 않나요? 아까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한 사람 한두 명도 들어갈 크기였다고 해요. 물론 뭐 저나 하민이 같은 사람들은 막 3-4명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되게 좁은 불반 네 아무튼 네 되게 좁은 그러한 곳에서 지금 기도는 쭈그려 앉아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그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미디안이 무서워서. 미디안이 아까 어떻게 한다 했죠? 논밭에 씨 뿌리면 다 그냥 없애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지금 그는 숨어서 여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자, 다음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노란 부분만. 큰 용사여,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기도원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큰 용사.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기도원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초라했죠. 근데 지금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기뻐했을까요? 예를 들어 뭐 I am big soldier 이러면서 막 좋아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안 좋아요. 그의 반응이 되게 슬픈 반응이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여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노란 글씨 보세요. 지금 기도원이 자기 자신의 집과 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러고 있어요? 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예요.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냐고 스스로를 평가해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기도는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그렇게 적은 겁니다. 물론 그냥 이 말이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이다 이 말이 그냥 나는 우리 집에서 막내입니다. 이 말일 수도 있는데 저거를 막내로 바꿔도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막내이다. 여기서 혹시 자기 막내이다 하는 친구 있나요? 아니 뭐 형, 누나, 언니, 오빠 있다. 형, 누나, 언니, 오빠 있다. 오, 많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요? 아니면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나요? 나요. 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 누구도 자기가 막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전 첫째거든요. 네, 제가 안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보고 그를 찌질이라고 하고 겁쟁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왜 찌질이가 됐을까? 그는 왜 겁쟁이가 됐을까? 겁쟁이, 겁이 많은 사람. 또 왜 겁이 많아졌을까? 와, 모를 수도 있죠. 아무튼 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벌목하는 자예요. 벌목이 뭘 것 같아요? 벌목이? 오 좋아요. 나오면은 자. 그게 지금 그의 이름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 이름이 저거예요? 되게 이쁜 이름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세아 이름이 제가 알기로 새벽에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이쁘죠? 엄청 이쁜 이름이어서 저 듣자마자 되게 이쁘다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이 하은인데 무슨 의미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이쁘죠? 아 아닌가요? 저는 제 이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저 여자 이름이어서 오해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네, 제 이름 되게 좋아합니다. 미혹의 의미는 뭐죠? 모르겠어요, 저도. 아름다운 옷? 오 이쁜데요? 쌀밑인데요? 농담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원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무 베는 자야. 나무 베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야 나무 베는 자, 야 나무 베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의 정체성은 나무 베는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기도원이 속한 그 집은요, 지파는요 문화세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인지 혹시 아나요? 좋아요.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거든요. 이 12지파 중에서 문화세 지파는요 별로 유명하지 않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 문화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약한 집안이 자기 집안이고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자기예요. 얼마나 그가 무시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으면 자기 자신 보고 가장 작은 자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미디안이란 나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대를 당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결합니다. 왜냐하면 저항하려고. 얼마나 슬프셨으면, 얼마나 나라를 빼앗기는 그 고통이 컸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지금 기도원도 이러한 처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거치면서 기도원이 자기 자신에게 내린 평가는요, 나는 작은 자이다. 이겁니다. 이걸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없을까?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들, 또 친구들, 어쩌면 부모님들 이 하는 그러한 모진 말들로 인하여 상처가 생긴 친구들은 없을까? 그래서 그러한 상처들로 인하여 나는 작은 자다, 스스로 나는 작은 자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바라기는 만약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1부 끝났고요. 자, 2부 갑시다. 바로 갑시다. 네, 바로 갑시다. 좋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나시 너와 함께하리니. 좋습니다. 네, 잘 읽었어요. 다음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네, 좋습니다. 노란 글씨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뭐라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노란 글씨.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좋아요. 혹시 누가 너한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할게 라고 또 말씀해주시고 또 그분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요? 네, 아무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돈이 좋아했을까요?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실패도 학습된다? 실패도 학습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안 좋은 일들을 계속 겪다 보면요 그게 학습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말을 들어도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의심해요. 그리고 지금 기도원은요 이러한 상태였던 거예요. 지금 그는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시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그에게 그때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도원은요 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혁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상우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시우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 주와 세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와닿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 말을 듣다 보면 이게 살면서 되게 큰 힘이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든 나쁠 때든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망쳐도, 여러분들이 뭐 체육대회에서 달리기 시합에서 꼴찌를 해도, 뭐 다이어트에 실패를 해도 그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물론 조금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저도 사실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어제 전 집회만 해도 여러분들 신경 쓰느라고 집중을 못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 존귀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찾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그 3편의 마지막 3부예요. 빠르죠. 이거 3편 끝나고 쉬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럴까? 아무튼 3부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이냐면 바할이라는 우상이 있거든요. 그거의 제단을 다 부숴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거든요. 그 우상의 상을 다 부숴버리라고 해요. 기도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못하겠다 했을까요? 부숩니다. 부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뭘 것 같아요? 귀엽죠? 눈사람.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어떤 분이 또 나쁜 애들 토하려고
네, 반응 감사합니다. 저제 거 그 아닌데. 코알라가 저렇게 눈사람을 제 건데. 코알라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처참하지 않나요? 아마 녹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나름 귀여웠어가지고 되게 막 사진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그랬거든요. 저렇게 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한테 나타나가지고 저 눈사람 부수라고 하면 부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거 눈치 보느라고 만든 사람 눈치 보느라고 못 부시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는요 단순히 이 눈 코알라 부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쉈던 바알 제단은요 그 당시에 이제 기도원이 살던 지역이 오브라라는 지역이었는데 바알 신을 되게 철저하게 숭배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부순다는 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오늘날의 그 IS 같은 강성 이슬람 단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슬람 신전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 너네 그 우상 숭배하지 마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행동이었죠. 근데 이걸 그냥 부숴버려요. 그는 겁쟁이였어요. 뭐 마동석 이런 사람들이 부수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죠. 근데 그는 미디안 사람 무서워서 포도수출에서 그 좁은 데에서 쭈그러앉아서 숨어서 타작하던 겁쟁이 기도원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재단을 부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읽어볼게요. 다음 말씀을 시작. 그날의 교훈을 요르바알을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네, 아멘. 좋습니다. 기도원을 뭐라고 불렀대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바알과 더불어 다툰 자, 바알과 더불어 논쟁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겁쟁이 기도원을 바알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큰 용사 여룻바알로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이처럼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가서 그 큰 그림 보여주시며 그 그림대로 여러분들 대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변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향하신 그 큰 그림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치 3편 마무리하기 전에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지금 좀 약간 조용하고 진지한 이미지잖아요. 아닌가요? 밀크는 되게 놀라시는데 잘생긴 님. 아무튼 제가요 그래서 차우. 되게 원래 진지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안 그랬어요. 막이에요. 맞아요. 새아보다 심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 키우느라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학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막 춤추고 있으면 저 혼자 올라오는 비눗방울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비눗방울 터뜨리고 있고 또 막 식당 같은 데 가면 항상 사라져요. 그래서 찾아보면 막 저런 서랍 들어가가지고 오늘 기도원이 포도수틀에 혼자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에너지가 되게 많고 또 호기심이 많은 그러한 아이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미워하면 그거 금세 알아채잖아요. 저도 그거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의 자존감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 성격이 180도 바뀝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제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 싫어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원처럼 자기 혐오와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기도원처럼 이렇게 뭐 특별한 사건을 만난 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 너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차근차근 회복시키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해. 너는 존귀한 자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점점 저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있거나 남자친구 있는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 공감할 텐데 막 이런 질문 하잖아요. 내가 어디가 좋아? 막 이런 거 질문하지 않나요? 얼굴이요. 얼굴이요?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So handsome. 아닙니다. 그걸 좀 기대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뭐야? 키가 커요. 네, 아닙니다. 성격? 정확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였냐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이요? 저 돈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줘야 돼요, 저. 무슨 삶이다요? 돈은 다양한 거니까. 어려서 연하라서 머리 숱이 많아서. 네, 아무튼 네, 정답 알려줄게요. 머리 숱이 많아서. 중요하긴 해요. 대한민국 사람 3명 중에 1명이 탈모래요. 그러니까 이 중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쌤, 얘 봐요. 얘 여기 탈모인 아무것도 것입니다. 했어요. 네, 아무튼 아니야. 네, 아무튼 여러분 진짜 남을 입은 적이 없어. 뭐라고 답변했냐면 제가 자존감이 높고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돼 있어서 곁에 있으면 의지가 된대요. 그래요? 감동적인. 약간 나의 사실 저는요 처음에 이거 듣고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멋있어요. 저도 약간 서우가 말한 것처럼 뭐 멋있어서 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뭐 그냥 안정적이어 좋다고 하니까 무슨 뭐 선생님 돈 없다. 맛돈 없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되게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어요. 얼마나 낮았냐면 이 땅을 뚫고 드릴을 뚫고 진짜 들어갈 정도로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제 그때 기도 제목이 저 자존감 좀 높여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만큼 자존감이 낮았는데 저한테 자존감이 높아서 좋대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좋대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많이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저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 옛날 그때처럼 말썽꾸러기라고 맨날 욕먹는 친구들 있나요? 아니요. 네요. 몇 손 드는데. 새야 슬퍼. 네. 여러분, 저는요 ADHD 아니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ADHD 아니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어린애 진짜 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선생님 저 학교 선생님 없어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 여러분, 나 학교 선생님.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웃는 얼굴이 진짜 너무 이뻐요. 정말 이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밝은 에너지로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기 뭐 자기 공부 못해가지고 맨날 혼난다, 머리 안 좋아서 나도 바보 아니냐 맨날 소리 듣고 혼난다는 친구들 있을 텐데, 네 여러분, 사실 제 동생도 공부 못했거든요. 자기는 맨날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진짜 못합니다. 네, 진짜 못하는데. 공개 초연당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제 동생을 음악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기 와서 함께 찬양하는 거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동생이 뭐 열심히 만들고 있길래 뭐 하나 봤거든요.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아닙니다. 음악, 정확히는 찬양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감동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요, 제 동생이 만드는 노래 가사와 멜로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외모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외모의 콤플렉스 때문에, 아니면 좀 또래보다 키가 크거나 작아서, 아니면 몸무게가 좀 많거나 적어서
상처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정말 예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야. 그때부터 그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잠깐 쉴게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살펴볼 거예요. 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질문 3을 한번 펼쳐서 답변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 두 가지 질문 다 적어야 됩니다. 모른다 적으면 돼요. 오늘의 질문 써보세요. 오늘의 질문 3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볼펜 없는 친구들 가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우가 볼펜 있어? 아니요. 나도 있어. 이번에도 솔직히 적어보세요. 안 물어볼 테니까. 펜 없어요. 그니까요. 어떻게 써요? 없어? 네,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얼른 나머지 질문 하나 계속 해야 돼. 또 없네. 볼펜 누웠을 때. 먹어 레몬가루. 얘들이 줬는데 먹어야지. 야, 바빠. 얘랑 불러주는 무서운 일. 네, 한번 적어보시고 다 적은 친구들은 내려놓으세요. 다 적었나 확인하게.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의 다 적은 것 같습니다. 나의 기분이 세다. 네, 다 적은 것 같거든요. 네, 한번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의 질문 네, 앞에 보세요. 오늘의 질문 3에도 나와 있는 질문인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 오, 비슷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중.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요 이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하여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기쁜 이 소식을 여러분한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올해로 중등부 몇 년 차인지 혹시 아세요? 몇 년 차인데요? 네. 8년 차예요, 8년 차. 왜냐면 중학생 3년 있었고요. 교사로 4년 있었고, 전도사로 지금 1년 차 이렇게 총 합쳐서 8년 차입니다. 제가 2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중등부에 있었던 거예요. 대학 졸업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이곳 중등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중등부로 보내셨을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중학생으로 있었던 시기나 교사로 있었던 시기나 지금 이렇게 교육자로 있는 이 시기들 중에 한 시기라도 다른 곳에 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계시겠죠? 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저는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복음을 전할 텐데, 사실 아까 현원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약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20명쯤 올 줄 알았습니다. 많이 잡아도. 근데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35명이 되는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책정했던 예산보다 조금 오버가 돼서 이제 큰일이 났는데, 아무튼 제가 수련회를 하기 전에 기도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중학생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보내주신 중학생들 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한 명 한 명씩 보내주시더니 마지막 전날까지도 또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35명이나 되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 같아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따른 그러한 이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부의 제목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심히 좋았더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며칠에 걸쳐서 창조하셨을까요? 6일.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잘하네요. 마지막 7일째는 씻었고요. 그럼 마지막 6일째 뭘 창조하셨죠? 사람, 네, 짐승과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면 뭐라고 하셨게요? 심히 좋았더라. 정확히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기에 심히 좋구나 라고 말해볼까요? 네, 보기에 심히 좋구나. 바로 이제 안 좋아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참 보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친구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저 말씀을 묵상해봐도 이게 어느 정도의 마음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좋아하셨는지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애 낳아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은 마음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꼭 닮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어떠한 감정일까요? 귀엽다. 정말 좋지 않을까요? 거울 한 번. 누굴 것 같아요? 오고 바로 안 돼요? 네. 둘 다 저거든요? 네, 귀엽죠? 안 귀여운가요? 약간 이러한 귀여운 애기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작아. 인터넷을 보다가 한 부부가 출산을 앞두고,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낳는 것을 앞두고 곧 태어날 아기에게 쓰는 편지를 읽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이름이 편지는 있었는데 새싹이로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우리 새싹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처음 만나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오다 연애 10년 만에 결혼을 하고 널 만나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우리 천사는 쉽게 찾아와 주질 않더구나. 한 달, 2달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걱정도 되고 또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조바심도 나고, 좋다는 걷기 운동, 음식, 한약까지 안 해본 것이 없지만 엄마 아빠에게 조금 더 좋은 부모가 되라고, 그렇게 준비가 되라고 하는 듯 시간을 우리에게 줬던 것 같다. 역시나 마음을 편히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니 바로 찾아와준 우리 이쁜 천사. 쉽게 찾아와 줬다면 감사한 마음도 기쁜 마음도 조금은 덜하지 않았을까 싶다. 넌 그렇게 커다란 기쁨이었고 선물이었고 큰 가르침이었단다.
처음 아기 집을 확인할 때 기뻐서 눈물이 나고, 또 처음 네 심장 소리를 들을 때 벅찬 감동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었는데, 하루로 시간을 지날수록 매 순간이 너로 인해 정말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이었다. 이제 울 새싹이랑 만나면 엄마 아빠는 어쩜 뱃속에서 꼬물꼬물 놀아주던 네가 그려질지 모르지만 하루빨리 울 아가 엄마 아빠 품에 안아보고 싶구나. 엄마 아빠 눈 마주치며 방금방금 웃어줄 우리 아가가 너무 보고 싶어. 소중한 우리 아가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떠한 기분일까요?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겠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게. 저 하늘의 별을 따라주고 싶구나. 저 푸른 바다의 심장 소리를 너에게 들려주고 싶구나. 엄마 아빠가 너 인생 평생 책임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또 그런 인간을 보시고 다음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제가 노란 글씨만 읽어드릴게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힌 너희여,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마치 출산 이후 처음 이제 아이를 안아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와서 머리가 다 하얘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거야.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업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여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평생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를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2부의 제목인데요. 네, 2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타라. 그리고 밑에 부제목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어디서 살았죠? 기억나나요? 에덴 동산에서 삽니다.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비극이 찾아와요. 거기는 되게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많은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 뭐 먹지 말라 했죠? 좋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어버렸죠. 그거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불과 1부에서까지만 해도 되게 막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2부에 들어서 너무나도 아픈 그러한 비극이 찾아온 거죠. 제가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절절해지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윤서야, 그 누군가가 너한테 잘못을 하면 어떨 거 아니?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왜 그랬니? 그렇죠?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랬니? 하고 그 이유를 묻거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화를 내겠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있을 곳 그 자리 아니잖아. 너 있을 곳 그 자리 아니잖아. 내 옆이잖아. 근데 왜 네가 거기 숨어 있는 거니? 너 왜 거기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가 일부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함께 나눠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여러분들 나이 돼서 막 사고 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막 좀 중이병 걸린 것 같은 친구들 몇 명 있는데 그래서 막 사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출을 했어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되죠. 찢어질 것 같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프실까요? 사고 쳐서? 키워놨더니 속이나 썩여서? 네, 맞는 말이지만 다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 잃어버릴까봐 이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 되고 나서 이제 출연을 해보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되게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먹먹해졌어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그래서 한번 내 자식 살려보겠다고 실언에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계셨고요. 잘 지내고 있나 해서 연락 오신 그런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곁을 떠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진짜 부탁인데 제발 주님 곁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 곁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차피 뭐 또 똑같은 죄 지을 거가 뻔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나기도 하는데 주님 곁 떠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있는 우리 모든 중동문 친구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좋죠? 네. 마지막 3번인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거 하려고 왔습니다. 전거 다 까먹어도 되거든요. 물론 다 까먹으면 조금 마음 아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다 까먹어도 되니까 지금부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제목부터 부제목까지 시작! 네, 좋습니다. 우리가 2부에서 하나님 곁을 떠난 인간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못하세요. 그냥 사실 버리시면 되거든요. 다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희생 제사라는 방법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소용이 없어요. 나중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게 다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떤 단어를 떠올리죠? 설주에는 하나님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니? 오, 신. 너는? 하나님 떠오르면 생각나는 단어들 혹시 있나요? 존재 없는? 오, 되게 거룩하다 다들. 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떠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되게 귀에 몫이 박힐도록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되게 공평하신 분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되게 막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사람 한 100명쯤 죽인 거예요. 100명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봤는데 판사가 되게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야, 너 무죄 하면 이게 맞아요? 맞나요? 그렇죠? 제가 말대로 말이 안 됐죠?
그럼 공평한 찬사가 아닌 거예요, 판사가.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죄가를 물으십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해요. 지옥 뭔지 다들 아나요? 처음 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지옥은 이제 영원히 불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지옥에 다 가야 돼요, 원래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한 번도 죄 지어본 적 없다는 친구 있나요? 이것도 거짓말 한 거기 때문에 또 한 번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라고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지옥에 가야 해요. 지옥에.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지옥에 가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그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세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실 저부터도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단어를 봐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야 되는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너무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데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수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입니다, 여러분. 죄수를요, 두 손을 묶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립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겨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대로 채찍으로 때린다. 근데 이 채찍이 여러분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뭐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채찍 아닙니다. 맞아요. 먼저 가죽으로 된 줄인데 이게 거기에 하나하나에 뭐 동물의 뼈, 유리 조각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박아요. 그렇게 9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로 묶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물에 24시간 담궈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요.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거웠으면 성인 남자 한 명이 한 손으로 들 수 없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보통 뭐 채찍질하면 이렇게 한다 생각하잖아요. 말 채찍질 할 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듯이 온몸을 써서 이렇게 휘두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뼈 부러지지? 그렇죠? 아까 그 말씀드린 유리 조각, 동물의 뼈, 동물의 이빨 이렇게 다 몸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떼어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떼어낼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떼어낼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 찢어지죠. 살 찢어지고 온몸의 근육들이 다 상실됩니다. 막 장기가 삐져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치면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데 몇 대를 때렸냐면요, 예수님을 39대를 때립니다. 그 정도면 받아치면 오른쪽 열체대 때리고요, 왼쪽 열체대 때리고 척추부터 아킬레스건까지 열체대 이렇게 다 합쳐서 39대를 때렸대요. 근데 세아 말대로 왜 39대냐면 40대이면 죽으니까 십자가에는 매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죽지 않을 정도까지 때린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몫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몫이 그냥 이런 몫이 아니에요. 이따만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손에 박아요. 그리고 발에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들어 올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잖아요. 이거죠. 이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근육이 다 상실됐다고 했죠. 승모근이 이제 없어서 이런 자세인 겁니다. 이런 자세.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과 피가 쏟아졌대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물과 피가 쏟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심장이 터져야 된대요. 그래야 물과 피가 흐른대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도대체 왜? 그렇게 고통 당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안 그러셔도 된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신이신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요. 왜? 왜? 도대체 왜? 원래 그 자리는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그 고통 당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을 네, 한번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세요. 잔인한 거 못 보는 친구들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이러한 고통 당하셨다니까요. 준엽이다, 준엽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이구나.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저 멀리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네, 불 좀 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그분께 뭐길래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고통 당하셨냐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언제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들을 잃어버리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막먹는 고통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죄로 인하여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당했대요. 제가 장이 한번 꼬여봤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대변으로 굴렀는데, 근데 그게 끊어져 봐요.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날마다 겪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그래서 그 우리 찾겠다고 오신 겁니다. 그 우리 찾겠다고. 우리를 내어줄 수 없으니까. 왜요? 사직이니까. 어떻게 부모가 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만 믿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아요. 천국에 가요. 뭐만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씻김받았다. 그거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한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네, 저 말씀을 읽어볼 텐데,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녁 그 말씀 요절 외울 때도 이거 외웠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거 읽을 때는요, 한번 진지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 시간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밝은 모습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합니다. 너무 이쁜데 지금 이 시간만큼 좀 진지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집중해 보세요. 한번 눈을 감아 볼게요. 눈을 감아 보세요. 옆 친구 보지 말고요. 눈 감아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전도사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다. 나는 죄인이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씻김받았다. 이 사실 혹시 믿는다는 친구들은 손 한번 들어줄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눈 뜨지 마시고요. 친구들 보지 마세요. 장난치면 안 됩니다. 네, 손 내려주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믿겨지지는 않는데 믿고 싶다. 내가 꼭 이거 믿고 싶다. 그래서 나도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줄래요? 더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영접 기도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접 기도는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술 열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하는 기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 이미 믿는 친구들도 안 믿는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지옥에 가야 해요. 지옥에 가야 해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저의 주인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되어주세요. 제게 믿음을 제게 믿음을 주세요. 주세요. 저의 앞으로의 인생을 저의 앞으로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입술 열어 이렇게 고백한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젠 그 아까 그 오늘 질문 3번에 적은 거에 이제 당당하게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여러분들 향하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인생 책임져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하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끝났고요. 기도를 할